안녕하십니까. 저는 뉴질랜드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유은진입니다. 자, 오늘은 아주 깊은 영역의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여러분들께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한 번 비침을 받고 타락한 자들이 과연 누구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특별히 오늘의 주제로 삼은 것은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오해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냈고 욕되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말씀이 제 생각이나 제 감정이나 느낌이 아니라 오로지 성령님의 말씀이 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어떤 말이라도 주님 헛되이 나아가지 않고 오로지 이 방송을 듣는 필요한 영혼들에게 아버지 양식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복음의 주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아버지 생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진정으로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주님, 이 말씀을 아버지 정확히 알고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아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서 구원받는 길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히 알고 그 길대로 나아가기를 주님께 아버지 간구하며 아버지 요청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아직까지 어려서 아버지 많은 아버지 지식의 결여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고 우리들 생각대로 우리들 마음대로 아버지 성경을 아버지 잘못 해석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아버지 올바른 주님의 사랑에 아버지 복음의 아버지 길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자, 제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들께 전하는 이유는 저 자신도 주님께 아버지 심판받을 그런 자리에 섰을 때 주님께 정말 말씀을 전하는 그런 교사들이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제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어렸을 적에 이 말씀을 잘 몰랐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알지 못한 그 결과로 오히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길로 가는 그런 것들을 너무나 많이 봐왔고, 또 저도 방황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걸 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길로 올바로 가자라는 그런 취지로 여러분들께 전하려고 합니다. 자, 이 말씀이 필요 없으신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제가 압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받지 않고, 여기는 히브리서 6장 4절,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사람은 굉장히 소수입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multitude, crowd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든지 내가 목사고 또 하나님의 그런 양떼들을 인도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든지 내가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과 성령에 참여한 바 되었거나 이런 그 성령의 그런 능력에 참여한 바 된 사람 많이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그냥 이 말씀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도 같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초보 크리스찬이 이 말씀을 알았다고 해서 뭐라죠? 나쁠 건 없죠. 근데 이제 제가 이 말씀을 특별히 드리는 이유는 여기에 대한 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서 굉장히 두려움을 가지게 될 수 있고, 첫 번째로 또 성령을 받고 내세의 능력을 이제 힘입었더라도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 이 마귀를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식을 가져야지만 우리가 정확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말씀에서 가장 많이 지금 혼돈되는 부분과 잘못 해석되는 부분이 뭐냐면 타락한 자들이 누구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타락한 자들. 자, 실제로 이런 내가 타락한 자가 아닌데도 자기가 혹시 타락했나 죄를 졌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타락한 자들을 해석할 때 사람들이 대부분 우리가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는데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제 한 번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다시는 내가 용서받을 수 없겠구나라고 이렇게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었고, 근데 그가 한 범죄가 무엇입니까? 살인과 간음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그 데이빗은 이 말씀대로라면 다시는 회개할 수가 없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윗은 하나님한테 회개해서 오히려 이제 그 회개에 대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새롭게 해결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이제 겪은 그런 그 죄의 대가라는 것은 바로 그 밧세바의 아기가 죽은 거죠. 그 죄의 그런 열매로 태어난 아기인데, 그리고 또 이제 반역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가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았죠. 하지만 그가 이제 다시 새롭게 회개할 수 없는 그런 단계에 이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신약에서 이 타락한 자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죄를 한 번 졌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아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욕되게 하는 그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타락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 그걸 알려면 우리가 일단은 그 영적인 세계의 그 비밀을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들께서 성령을 참여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봤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우리가 타락했다라는 건 무엇인가라는 말씀이죠. 타락했다라는 것은.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그 영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히브리나 헬라어 본문은 보지 못해도 이제 영어로 보면은 그나마 이제 조금 되기 때문에 제가 영어 선생님이기 때문에 자, 보겠습니다. It is impossible for those who have once been enlightened, who have tasted the heavenly gift, who have shared in the Holy Spirit, who have tasted the goodness of the Word of God and the powers of coming age, and who have fallen away, to be brought back to repentance. To their loss, they are crucifying the Son of God all over again and subjecting him to public grace.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영어에서 이 타락한 자들이라는 것은 fallen away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fallen away. 자, 떨어져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떨어져 나갔다. 자, 그러면 떨어져 나갔다라는 것이 뭘로부터 떨어져 나갔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보면은 타락했다고 해서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떨어져 나갔다라는 거죠. 그럼 무엇으로부터 떨어져 나갔다는 것이냐? 그것은 바로 그 성령으로부터 떨어져 나갔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한번 우리에게 오시면 성령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를 않습니다. 신약에서는 그래요. 그 구약에서는 다르지만 이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고 한 번 오신 성령은 소멸되거나 이제 그런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라 그랬죠. 그랬는데 우리가 떨어져 나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부터. 자,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이라는 것은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자, 죄를 짓는다는 것은 이 성령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결과로 드러나는 거예요. 성령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결과로 죄가 나타나는 그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락한 자들이라는 것은 성령으로부터 떨어져 나서 미혹의 영의 음성을 듣고 그 영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불법과 죄가 드러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성령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은사라든지 뭐 어떤 기적이나 이런 것들은 천사가 성령의 명령을 받고 하는 것들이지만 이 성령 자체는 삼위의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성령이죠. 이 삼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이에요. 이 성령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굉장히
큰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에서 떨어져 나갔다. 성령에서 떨어져 나갔다라는 것은 그 결과로 죄가 드러나는 거지, 죄가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타락하는 원인이 죄가 아니라, 타락하는 것은 이 성령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 잘못된 영으로 들어가거나, 미혹의 영으로, 처음에는 성령으로 났다가도 잘못된 미혹으로 빠지거나, 아니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율법으로 바꿔서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가거나, 이 둘 중에 하나가 바로 타락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러면 이 사람은 절대로 구원을 못 받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제가 기본적으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한 번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다면 그 영이 우리를 항상 진리로 인도를 합니다. 하지만 미혹의라든지 이단의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을 꼬인단 말이죠. 꼬여서 우리가 받은 그 복음의 진리에서 떨어져 나가게 만든다면, 여러분이 한번 거기서 미혹돼서 그것으로 깨닫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절대로 구원을 다시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한 이 말씀에서 타락한 자들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은 내가 한 번 죄졌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죄진 게 아니라 미혹의 영으로부터 미혹을 받아 이 성령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한 번 잘못된 교훈으로 떨어져 나갔을 때, 여러분이 다시 그 사람이 회개할 수 있도록 올바른 교훈을 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한 번 떨어져 나가면, 이게 지금 잘못된 그런 교훈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홀리 스피릿으로 성령의 교훈으로 다시, 은혜의 복음으로 다시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점점 떨어져 나가면서 점점 불법이 드러나게 돼요. 그러니까 한 번 떨어져 나갔다고 해서 그냥 불법이 확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점점 그들의 실체가 드러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 열매라는 건 죄가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졌기 때문에 홀리 스피릿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홀리 스피릿 떠났기 때문에, 성령을 떠났기 때문에 점점 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잘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그거를 뒷받침해 줄 것을 제가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복음이라는 것은 원가지에 붙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장 8절에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그렇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내가 저 안에 있으면 너 있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가 빠진 것 같아요.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와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자,
여러분, 그 원 가지에 붙어 있기만 하면 포도가 저절로 맺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막 노력해가지고 내가 포도를 맺어야지. 내가 정말,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그 나무, 원뿌리 나무에 붙어 있다라는 거는 뭡니까? 원뿌리 나무, 그 성령 안에 영 안으로 우리가 연결이 되면, 하나님의 영으로 연결이 되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연결이 돼 있냐면 영으로 연결돼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하고 여러분은 이제 영으로 연결돼 있어요. 영으로 연결돼서 우리가 성령 안에 붙어 있으면 성령 안에 붙어 있는 것이 바로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여러분이 열매를 그대로 맺는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그대로 맺어요.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바울이 말한 것과 똑같죠. 바울도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이 성령 세례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연합이 돼서 자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돼서 그때는 의의 종이 됐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이 종이 됐다는 건 그 마스터가 가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던. 그러면 내가 저절로 의인이 되고 싶지 않아도 의가 맺어지는 그런 영생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원 가지에 붙어 있는 거예요. 이 붙어 있는데 타락한 자들이라는 건 이 원가지에서 떨어져 나간 자가 바로 타락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다가 성령에서 떨어져 나가면 이 사람이 바로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장의 그 사람이 되는 것인데요. 이거 한번 봅시다. Remain in me. 영어로 한번 볼게요. 그 말을. John 15, 1-8 봅시다. I am true vine, and my father is the gardener. He cuts off every branch in me that bears no fruit. While every branch that does bear fruit, he prunes so that it will be even more fruitful. You are already clean because of the word that I have spoken to you. Remain in me. 여기 보세요. 내 안에 남아있으라. 그래서 여러분 남아있는 자 7,000명 이러지 않습니까? 남아있는 자, 남겨진 자 7,000명.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remain in me. 나에게 남아있어라. 떨어져 나가지 마라. 이런 거예요. As I also remain in you. 그러면 내가 너에게 또한 remain, 너에게 남아있을게.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그 bear fruit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그냥 붙어 있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붙어 있으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처음에 받은 그 성령 안에 붙어 있어라 이 말입니다. 성령 안에 붙어 있어라.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다가 성령 우리가 이제 처음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처음에 복 주시고 능력을 주신 그 영에 붙어 있어라.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 영에서 떨어져 나가느냐는 거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왜냐하면 여러분이 성령을 받은 계기는 다 다를 거죠. 여러분이 말씀을 믿고 성령을 받았거나 아니면은 어떤 교회에 가가지고 어떤 은사 집회에 가가지고 성령 체험을 했거나 여러분 거기서부터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게 지금 제가 이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 어쨌든 간에 No branch can bear fruit by itself. It must remain in the vine. Neither can you bear fruit unless you remain in me. 그래서 너희들이 내 그 브랜치에 남아있지 않으면 너희들은 fruit을 맺을 수가 없다. 그렇죠? I am the vine, you are the branches. 내가 원 가지고 너희들은 가지다. If you remain in me and I in you, you will bear much fruit. Apart from me, you can do nothing. If you do not remain in me, you are like a branch that is thrown away and withers. Such branches are picked up, thrown into fire and burnt. If you remain in me and my words remain in you, ask whatever you wish and it will be done for you. 여기 봅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네가 원하는 무엇이든지 내가 이룰 것이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This is to my Father's glory that you bear much fruit showing yourselves to my disciples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자 영어로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많은 열매를 맺습니까? 하나님 안에 남아있음으로써 이건 뭐야? 성령의
지속된 그런 그 공급을 받음으로써 어디서부터 원가지에서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이제 연합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의 Holy Spirit을 우리가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fallen away fallen away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못된 하나님의 영이 아닌 잘못된 교훈을 듣고 그 교훈에 미혹돼서 하나님의 은혜 복음에서 떨어져 나가며 이런 뜻이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러기 때문에 내가 어떤 목사를 따르고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그런 그 교회를 다니고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제가 14살 때 하나님과 1대1로 골방에서 기도해서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성령 세례를 제가 어떤 교회에서나 어떤 주회종 밑에서나 이렇게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렇게 말씀으로 다 가르쳐 주세요. 말씀으로 또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렇다고 해서 어떤 인간의 그런 그 지도도 못 받았냐 그건 아니죠. 제가 연세중앙교회 윤석정 목사님을 길러내서 이정호 원장님 밑에서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햇불중앙교회 김호연 목사님 교회에서 16년을 봉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자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올바른 복음에 있는 것이 아니다. 올바른 복음에 올바른 선자들이 아니다. 왜냐하면은 한국 교회 전체적으로 지금 누룩과 그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퍼져 있는 것입니다. 능력과 성령의 내세의 능력을 맛본 자들이에요, 그들이. 그래서 the Holy Spirit, 하나님의 그런 그 Holy Spirit, 성령으로 이렇게 이끌림을 받는 자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다 이해하고 그 키를 unlock, 풀 수 있는 그런 그 다윗의 키를 받게 됩니다. 그 다윗의 키를 받아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히브리서 6장 5절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죠. 타락해가지고 내가 한번 죄를 지면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나는 회개가 안 되는구나,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사하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했다는 것은 바로 성령에서 떨어져 나갔다. 우리가 처음에 성령에서 시작했으면 성령으로 떨어져 나가는 것이 있느냐? 바로 갈라디아서의 예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그런 예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에서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게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죠. 여기는 이제 조금 이따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 타락한 자들이라는 건 죄를 진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 그랬어요.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 타락하는, 성령, 복음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것이 바로 타락한 것인데, 죄라는 것은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고 열매죠. 죄 자체가 원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미혹의 영으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미혹의 영으로 잘못 꿰게 돼가지고 거기서부터 떨어져 나가서 결국에는 죄가 드러난다 그러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죄가 금방 드러나지 않아요. 이것도 점점 가다가 죄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라는 것은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내세의 능력을 맛볼 수가 있죠. 우리가 구원의 능력을 맛봤다는 거야. 내세의 능력을. 우리가 구원을 받다.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이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냐? 왜냐하면 내세의 능력을 본 것은 구원의 능력을 받는데도 이렇게 타락할 수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구원을 받았음에도 타락하는 것은 바로 이 경우예요. 이 경우. 하지만 우리가, Holy Spirit, 성령으로 처음부터, 거듭난 자는 성령님께서 진리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일어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지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봅시다. 이걸 조금만 더 설명드리고요. 즉
어떤 죄를 짓는 게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고요. 성령으로부터,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즉, 미혹의 영에 미혹되었다. 왜냐하면, 잘못된 거짓 선지자나, 잘못된 그 목사, 잘못된 그 종교의 지도자를 영접함으로써, 자, 이 미혹의 영에 내가 bewitched 했더래요. 그 영어로는 bewitched. 돼가지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결국엔 율법을 강조한다. 그래서 성령이신 말씀, 성령을 변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구원이 상실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냐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말하는 것이 항상 죄에 초점을 둡니다. 한 번 구원은 내가 영원한 구원이니까 내가 좀 죄를 져도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구원하는구나. 그런 차원에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죄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원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잃는 이유는 바로 이런 미혹의 영인과 거짓 선지자와 거짓 목사들을 영접하고 거짓 교사들의 말을 들음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잃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율법으로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성령님이 떠나갈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으면 더 통회하는 심정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기 위해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붙어만 있으면요. 죄 졌다고 성령님이 여러분을 갖다가 타락시키는 게 아니고 구원을 취소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다윗도 완전히 구원을 못 받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죄를 졌다고 구원이 취소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구원 때문에 죄 때문에 구원은 취소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구원 취소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말씀에서 이 성령에서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못된 구원의 교리라든지 잘못된 그런 티칭을 받고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하나님의 복음의 원가지에 붙어있지 않게 되는 경우가 바로 이런 구원이 취소되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잘못이 아니라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영원한 한 번 구원이면 영원한 구원이면 영원한 구원을 주셨지만 바로 여러분이 그 성령님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여러분이 그러니까 내가 고의로 거절하는 것이냐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만약에 그 미혹의 영에게 속아서 내가 잘못된 교훈을 믿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것이든지 잘못된 것을 믿게 되면 그 믿음대로 여러분이 구원을 취소를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믿음으로 인해서 의에 이뤘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우리가 알고 그로부터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그 은혜의 성령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은혜에서. 자, 그래서 바울이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에 하늘에서 떨어지는 비를 흡수하라. 그거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을 자꾸 먹으라는 거예요. 은혜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는 은혜 안으로 들어가라. 하나님이 여러분 영 안으로 들어가라. 영 안에 붙어 있어라. 그 영이라는 건 은혜의 영이란 말이에요. 자,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로마서에서 이제 율법으로 의문의 율법을 하는 것이냐 아니라 새로운 영으로 한다는 거예요. 영으로. 자, 많은 그런 목사님들이 율법을 지켜야 되냐 안 지켜야 되냐라는 것에서 로마서 6장의 그 말씀을 풀어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예전에 그 율법의 의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안으로 들어가고 성령에 붙어 있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인 것입니다. 율법은 행위잖아요. 행위. 그러면 내 행위로 내가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순간에 여러분이 그 영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그런 은혜는 이 영으로부터 오는 거야. 우리가 성령을
모른다면, 성령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가 은혜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성령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뭔지. 성령을 내가 받았고 내가 성령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미혹의 영을 이 미혹의 영.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성령을 내가 처음에 어떻게 받았느냐, 내가 은혜를 어떻게 받았느냐, 내가 구원의 능력을 어떻게 받았느냐,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내 영, 어떤 사람, 왜 이런 그렇게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있나, 그걸 봤더니, 이 첫 단추를 잘못 꼈다, 첫 단추를 잘못 꼈는데 보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성령을 받은 게 아니더라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믿어서 의에 이르는 건데, 대부분의 그런 그 잘못된 미혹의 영으로 빠지는 사람들은 어떤 그 큰 은혜의 집회에서 그 천사의 능력을 맛보면서 그것이 성령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것은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십니다. 말씀을 믿고 회개를 하면 꼭 은사 집회 가가지고 방언 랄랄랄랄랄라 받았다고 이게 성령. 자, 랄랄랄랄랄랄라. 요즘에 여러분 왜 가짜 방언, 진짜 방언, 지금 이런 그 논란이 일어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성령과 천사의 영 사이에서 이게 은사와 그 성령 차이에서 사람들이 이게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성령이 방언인 줄 알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방언이 나타납니다. 저도 성령 받았을 때 방언이 나타났어요. 근데 그때는 방언이 뭔지를 몰랐다는 거죠. 하나님께 그냥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를 해달라고 그 십자가의 그러니까 보혈로만 기도해서 죄 사함을 기도했더니 구원이 일어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방언이 터져 나온 거예요. 그러면 제가 처음부터 방언을 타겟으로 해서 하나님 방언 주세요 이렇게 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내 죄가 사해졌다는 그 말씀을 믿지를 않고 그냥 방언 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그런 은사적인 것을 내가 경험을 했단 말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방언을 받기 위해서 성령의 그런 능력을 받기 위해서 기도를 계속해도 못 받다가 어떤 집회에 가가지고 어떤 그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집회에 가가지고 거기서 어떤 그런 그 능력을 경험했단 말이죠.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왜냐하면은 그때 그 사람은 말씀을 믿고서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어서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뭘 믿었냐면 어떤 그 천사의 기적을 믿고서 그 기적이 성령인 줄 알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잘못되는 거야. 첫 단추가. 만약에 내가 기도했는데 성령이 안 온다는 것은 그 사람의 혼이 회개가 안 됐다는 거야. 하나님한테. 하나님께서는 회개가 되면은 반드시 성령을 주셔요. 그것을 꼭 어떤 그런 집회에 참여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내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느냐, 뭘 믿었냐, 내가 죄인이라는 걸 믿었느냐, 내가 구원이 필요하다는 거를 믿었느냐,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내 죄가 사해진다는 걸 믿었느냐, 이 세 가지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다고요. 구원의 능력을 주신다고요. 방언이든 뭐든 구원의 능력이 온다고요, 나한테. 그런데 첫 번째로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안 믿어. 사람들은 내가 어떤 면에서 구원이 필요하지? 모른다고요. 그냥 단순히 내가 정말 사업에 실패했으니까, 내가 학교에 못 갔으니까, 내가 어떤 그런 그 세상에서 어떤 그런 성공을 못했으니까 나는 하나님 믿어가지고 정말 하나님 믿어가지고 복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와서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성령 받으려고 하면 그게 되겠냐고요. 복음이 아닌데.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뭐가 죄인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세상을 사랑했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구나. 내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구나. 내가 탐심이 있었구나. 그게 해결가 안 된 상태에서 집회 가가지고 그냥 뭐 그 성령 그 집회 가가지고 뭐 그 방언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그게 하나님인 줄 알고 쫓아가다가 능력 받아가지고 실패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부터 남을 갖다가 그 뭐죠 속이 왜냐하면 혼이 변화가 안 돼서 그래요. 그 사람들은 혼이 변화 회개가 덜 됐다고요. 그 마음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그 죽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죠.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고 그냥 나 능력 받았다고 그때부터 그냥 어떻게 하면 능력 하다가 결국에는 능력 쫓아가는 사람들하고 붙어가지고 그 따라가는 추종자들도 결국에는 다 능력 때문에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멀티튜드 크라우드가 쫓아올 때 너희들이 날 따라오는 것은 내가 표적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어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르니까 따라오는구나 이거죠. 그러니까 어떤 그 쫓아오는 사람들은 다 탐심이 있는 거예요. 나도 한번 이런 초자연적인 능력을 받아가지고 나도 한번 살아보자 이런 탐심으로 이제 기도해서 그런 걸 쫓아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혹의 영이죠 그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죄인인 것을 내가 깨달아야 되고 내가 구원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 나는 결국에는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지옥 갈 수 없는 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가 내 안에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요. 그것으로부터 내가 구원받아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나는 나를 구원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가 필요하구나.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었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는 그 보혈이 필요하구나. 그렇게 했을 때 성령이 오는 거예요. 그냥 인사집회 쫓아가가지고 그냥 랄랄랄랄랄라 성령 받았네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회개가 안 되면은 성령 뭐 랄랄랄라 하고 나서도 그때부터 미혹의 내가 능력 받았다고 그냥 그때부터 뭐 금식하고 뭐 어떤 능력자 밑에서 교육받고 난리를 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미혹의 영이 계속해서 저기를 주는 거예요. 뭐죠? 연단을 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이 은혜를 몰라, 은혜. 이 복음을 모른다고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 내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성령 안에서 붙어만 있으면 되는 건데 이 성령 안에 붙어 있는 것이 어떻게 붙어 있느냐? 이 성령에 붙어 있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에 붙어 있기 위해서. 성령 붙어 있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 받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함 받는다는 것은 성경에 나온 말씀 그대로 인도함 받는 거예요. 내가 어떤 환상이라든지 지금 의사의 세계가 나타났을 때 그것이 성경과 일치하지 않으면 그건 미혹의 영이에요. 그걸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육체로 마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을 잃게 되는 경우지 죄 졌다고 여러분 구원이 취소되는 게 아니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를 꾀더냐. 보세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꿰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어떤 여러분이 구원을 어떻게 받았느냐 잘 생각해보세요. 하나님한테서 구원을 내가 성령을 어떻게 받고 내가 은혜의 복음을 어떻게 알았느냐. 그런데 거기서 여러분을 꿰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느니 너희가 성령을 받는 것이 율법의 행위냐 아니면 듣고 믿음이냐. 너희들이 행위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내가 어떤 그런 능력자한테 내가 순종했더니 내가 성령 받았어. 그런 율법의 행위로 성령 받았으면 그 사람한테 끝까지 종이 돼야 되겠죠.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다. 예, 저처럼 하나님의 말씀,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내가 정말 구원이 필요하는 것과 내 구원을 줄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내가 듣고 믿음으로써 기도해서 성령을 받았느냐 이 말이에요. 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젠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가 한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로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냐? 여러분을 한번 바라보세요. 여러분이 율법의 행위로서 여러분이 성령을 그 영을 계속 지속합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교회 가서 우리 목사님의 영을 받아가지고 그 영에 내가 굴복해가지고 항상 목사님 시키는 대로 해야지만이 내가 구원 받는다라고 하면 여러분의 율법의 행위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구원을 못 받느냐? 그 목사가 천국 가면 여러분 천국 가는 거고 그 목사가 지옥 가면 그 여러분들 같이 따라 지옥 가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법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 목사의 종이 되기를 여러분 스스로 순종하기로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지금 교회들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목사 순종이에요. 목사 순종.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순종하든지 어떤 말에 순종하든지 여러분은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순종한 그 목사가 천국 가면 그 영이 천국 가는 영이고 그 천국 가는 영대로 여러분에게 복음을 가르쳤으면 여러분이 같이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가 지옥 가는 목사면 왜냐? 그 사람이 율법의 행위 쪽으로 가서 여러분들께 그런 율법의 행위를 가르쳤으면 여러분은 같이 그 목사가 믿는 대로 지옥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디에 순종을 했느냐, 누구의 종이냐로 하나님께서 그 천국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바울은 자,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는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목사가 이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지 바울의 복음, 이 지금 성경에 나오는 이 복음과 똑같은지 안 똑같은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아무한테나 가서 종이 되지 말고. 그랬는데 이 바울은 뭐라 그랬냐면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있다. 여러분을 항상 꿰려고 하는 거짓 형제들이 여러분이 정말 그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면 이 거짓된 자들이 있어요. 거짓된 자들이 제가 성령 받고 정말 하나님한테 거듭난 그런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그 간증을 들어보면은 항상 꿰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정말 정확하게 담대하게 물리쳐야 됩니다. 담대하게.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자유를 알기 때문에 누구의 종이 돼서는 안 되는 그런 그 위치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의 구원자야. 내가 너의 목사니까 나는 너의 그 구원을 내가 책임질 거야. 여러분, 함부로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함부로. 여러분을 종으로 삼고자 하는 자에게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물리쳐야 됩니다. 여러분 특히 사회적으로 연약한 자들 있죠? 사회적으로 연약한 자들.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린 여자거나 아니면은 장애인이거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어떤 그런 그 특권층이 아니거나 이런 사람들은 우리나라 그 남자들 어떤 권위를 여러분을 항상 복종시키려고 하는 게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절대로 복종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복종하지 말라고요. 여러분이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담대한 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세상의 그런 그 가르침은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 남자들에게 순종해야 된다. 부모들에게 순종해야 된다. 스승님한테 순종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떤 그 사람도 여러분의 그런 마스터가 될 수 없다는 걸 우리는 우리의 마스터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템테이션이 항상 옵니다. 교회 가면
목사들이 여러분을 종으로 삼으려 할 것이고, 우리가 어떤 사회에 가면 어떤 그런 상사들이 여러분을 종으로 삼으려 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거듭난 크리스찬들은 거기에 복종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울이 여러분한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세상의 권위에 복종하면 여러분은 세상의 주인인 마귀에 복종하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목사라고 하더라도 그 목사가 어떤 사람인지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가 올바른 열매를 맺는지, 올바른 열매를 맺지 않는지 그 영을 테스트해야 돼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는데 그들에게 복종하면, 자, 복음의 진리가 끊길 수가 있다. 내가 받은 복음의 진리가 여러분 정확한 것이고 내가 받은 구원을 확신한다면 누군가 나에게 다른 교훈을 전한 자 그걸 내리쳐야 됩니다. 내리쳐야 돼요. 저는 너무나도 어렸을 적에 14살 때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성령을 받고 얼마나 많은 템테이션이, 카톨릭에 가면은 신부한테 복종해라. 뭐 교회를 가니까 뭐 능력자가 있다. 능력자한테 복종해라. 내가 보기에는 다 틀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그 영으로 판단해 보건데 틀린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이가 어리다고 윗사람에게 복종하는 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셨으면 그 구원 안에 항상 붙어 있으세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꾀려고 한다 하더라도 절대로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복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이단들이 받을 심판이 여기 있습니다. 이단들이 받을 심판.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으니 짐짓죄를 범한즉 다시 속하는 제사가 없다 그래서요. 짐짓죄라는 것은 봅시다. If we deliberately keep on sinning. 자, 계속해서 고의적으로 죄를 지으면 이런 뜻이죠. 고의적으로 죄를 지면.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언제 고의적으로 죄를 짓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종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가 진리를 받는다는데 계속해서 종이 된다며 계속해서 종으로 남아있으면 그런 뜻이겠죠. 종으로 된 사람들 다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종되려고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자꾸 목사의 종이 되어야 될 것 같아. 내가 정말 인간의 종이 되어야 될 때 어떤 그런 사회비 교주한테 묶여가지고 그 종된 사람들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여러분 그 교주가 받을 심판을 여러분이 받아요. 왜냐? 여러분한테 자유의지를 주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가서 여러분에게 자유를 줬다고요. 그러니까 그 자유를 헛되게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deliberately, 고의적으로 그 사람 밑에 가서 계속해서 종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요. 정확하게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짓지 말라, 종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고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다. 그래서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주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긴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온 하나님의 그런 구원의 역사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게 하는 교훈을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한 이 보혈은 너무나도 깨끗하고 거룩한 건데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이 구원을 받은 여러분에게 너에게 귀신이 있어, 너에게 어떤 악한 것이 있어, 여러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준 그 언약의 피를 정결한 것으로 유지시켜야 돼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 여러분이 받은 은혜의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받았으면 그것보다 더 나은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것이 어떤 자라도 그것을 여러분 욕되게 하게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정말 알고 그러므로 여러분은 항상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담대하세요. 자, 모든 사람들이 순종하라, 말을 들으라, 여러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담대하신 것이 바로 큰 상을 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의 그런 증거가 있는 사람은 항상 담대해야 돼요. 담대하라!
세상에 나가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서는 담대하지만 어떤 그런 여러분을 종으로 삼고자 하고자 하는 그런 주의 종이나 잘못된 교류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여러분은 물리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단들을 받을 심판, 이단들이 받을 심판 반드시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놓고 욕되게 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우리가 preserve, 그것을 아주 그냥 intact하게, 아주 깨끗하게 유지시키는 것, 하나님 복음의 원 가지에 붙어 있는 것, 내가 구원받았을 때 그 하나님의 그런 구원의 능력을 내가 지키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야. 내가 뭔가를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일을 해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오히려 율법으로, 그것이 율법의 교훈이라면, 그거 열심히 한 것을 여러분이 구원을 이룰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을 전한 것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자, 세상에 많이 미혹하는 자가 있어서, 그 여러분이 받은 성령의 그런, 그 은혜로서부터 떨어져 나가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님께서 반드시 경고해 주십니다. 너 지금 가는 길이 올바른 길이 아니란다. 그러면 여러분이 특별한 죄를 짓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경고예요. 그 자체가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성령에 붙어 있으면 죄를 회개하는 그런 능력을 주시지만, 우리가 이 성령으로부터 떨어져 나간다면, 이 하나님의 은혜의 그런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으로부터 떨어져 나간다면, 우리가 정말로 주의해야 된다. 이런 것을 알고, 우리가 반드시 담대하게 이 악한 자들, 이단이라든지 하나님의 거짓 교사들을 담대하게 물리치는 그런 모든 자들이 돼서 하나님의 영 안에 항상 붙어있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여러분들께 다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